6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 오늘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읽어볼게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자, 우리가 읽어봤듯이 이 단락은 지혜로운 자가 경계해야 될 사항 중에서 이 불량자의 생활 문제, 그냥 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본 강화의 내용들이 보증에 관한 것, 또 나태해야 되는 것, 생활과 경제에 관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불량자의 생활 모습, 태도, 이런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내용은 이웃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불량한 악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량한 자들의 가증한 모습을, 특징을 묘사하고, 그리고 패망을 경고하는 것이 15절까지의 내용이고, 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불량자의 7가지 악덕이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월요일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12절을 보면 괴휼한 입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부러진 말이라고 또 그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죠. 또 13절에서는 눈짓, 14절에서는 또 발짓, 손가락질, 13절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눈짓, 발짓, 손가락질, 구부러진 말, 이런 것들 다 표현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 몸의 지체들의 죄악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죠. 또 14절에는 다 패역을 품으며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이게 마음과 행동 모두가 다 악을 범하는 데만 사용돼. 총체적으로 악하다, 총체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볼 16절부터 19절까지는 불량자들의 7가지 악덕을 제시하고 있어요. 신체와 결부되어 있는 죄악들이 다 나타나는, 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범죄 차원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관점에서. 사실 큰일 난 거죠, 이것도.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악인들의 마음과 몸이 다 타락에 빠져 있다는 그 내용이죠. 이게 솔로몬의 말씀은 이처럼 범죄에 오염된 각각의 지체나 그 지체로 행동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신다, 혐오하신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보면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여기서 솔로몬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부러진 말, 괴휼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이건 거짓을 의미하는 거죠. 또 13절에서는 그의 거짓된 마음이 입술뿐 아니라 행동 거짓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된다. 당연히 그러겠죠. 말은
파수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거짓이라는 것이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표출되고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온갖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하고 온갖 불법과 악한 말들이 난무하고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누구 하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거짓과 음란의 속임수의 아버지 누구? 사단이 어둠의 주관자로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둡고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 이 권면하고 있는 물들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순수하다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될 때 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과 행동 가운데 드러나는 거짓의 정도라. 이런 문제가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개인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불량한 행동과 또 괴율한 모습을 가지느냐, 구부러진 말을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의 영혼이 얼마나 오염되었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의식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솔로몬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아주 우리가 딱 보면 이해할 거예요. 눈짓을 한다. 그래서 눈짓을 한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눈짓하는 거, 아기를 가지고 막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거,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죠. 눈으로 말하는 거. 그 아주 안 좋은 버릇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이걸 거짓을 꾀하는 자들이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이런 데 씁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잖아요. 아기는 그 마음속에 괴혈과 악의로 가득 차 있을 때 그의 눈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창이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소를 짓고 표정을 다르게 꾸민다고 해도 그의 눈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눈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눈은 단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은 눈앞에 펼쳐진 영상을 그의 내면에 비추는 역할을 하죠. 다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하셨어요. 즉 육체의 눈이 마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어요. 마음은 눈이 보는 바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보느냐,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인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눈은 마음과 항상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그 심령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체다. 즉 눈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고 말했거든요. 즉 이건 무슨 소리냐? 무엇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뭘 향하고 있느냐? 어린아이들이 특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성장하느냐가 그 아이의 인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다. 성도라면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눈빛과 갖지 말아야 할 눈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오늘 한번 내 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15절에서 솔로몬은 악인에게는 재앙이 갑자기 임한다 그랬어요. 손쓸겨를도 없이 한 번에 급속히 망해버린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나오는 악인은 누구예요? 12절부터 언급한 불량하고 악한 그런 사람들. 그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보세요.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들. 온갖 거짓과 불법으로 무장한 이들과 의인이 싸운다면 그 결과가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항상 패턴이 있어요. 이 싸움이 시작되면 초반에는 의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악인들이 순간에 기선을 잡아서 승리할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거짓의 결과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자들이 그들이 올라갈 것 같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끝까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쁨도 잠시고 그들은 죄를 등에 업고 일어난 것처럼 순식간에 패망하고 말 것이다. 완전히 부서졌어요. 락이 부서질 때는 아주 산산조각, 그릇이 깨지듯이 그렇게 부서집니다.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삽시간에 그냥 파괴되듯이 그렇게 악한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을 견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고 선한 삶은 인생에 닥치는 모든 재앙과 위험 앞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영적인 내진 설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행하고 죄에 대해서 빈틈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반석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 이 재앙이나 위험에서 든든히 설 수 있고 큰 위험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인의 모습과 결말에 대해서 봤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이런 일을, 교훈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악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몸 각 지체가 부지불식간에 악에 물들어 정결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늘 깨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애초부터 멀리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언제나 물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고 거울을 보고 우리 지체가 과연 건강한가, 우리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그리고 한 주간을 또 돌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악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그것이 참으로 대단히 파괴력이 있고 또 우리가 그 근처에만 있어도 물들기 쉽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경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 또 우리 눈, 이런 것들이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의 모습을 만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한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스스로 파수꾼을 세우고 또 항상 마음을 단련하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악한 것에 물든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을까? 우리 또 말로 실수하지 않았을까?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또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주일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주일을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단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